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회복할 불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펜이 있으신 분은 오늘 큐티 본문 옆에다가 두 개의 회복할 불이라고 써놓으시고 다음이라도 보시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회복할 불입니다. 자, 오늘 나누고 싶은 이 두 개의 회복할 불은 바로 거룩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거룩의 불, 기도의 불입니다. 거룩 위에 기도가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룩 위에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 불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와 같은 것을 사모하시고 내가 될 수 있기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D-4입니다. 4일 전의 일인 것이죠. 뭐를 기점으로 4일 전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4일 전의 사건입니다. 자, 4일 전. 자, 이 기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말고 세상을 향하여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에 가장 강렬하고 또한 과격한 사건, 성전 정화 사건. 자,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즉 3년 전이죠. 그때도 이미 이와 같은 일을 하셨고 지금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반복의 메시지가 아니고 그만큼 강도가 높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타오르길 원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꿈이시고 또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처럼 타오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노이고 바로 이 거침없고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먼저 제 자신부터가 이 두 가지의 불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불 자체가 그냥 있던 것이 그대로 다시 복구되는 그런 불이 아니고 더욱더 강렬하고 더 거세지고 정말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제 자신이 먼저 소원했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모든 분들에게 또 교회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되기 원하고, 이 말씀 가운데 짧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다 마른 장작같이 되어서 성령의 말씀 가운데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불은 바로 거룩의 불입니다. 자, 땅이 없는데, 그 땅이 없다면 그 위에 우리가 무엇을 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정말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빌딩을 세우든지 다리를 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울 수 있는 땅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건물은커녕 사람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것이고 동물 하나도 쓸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공 하나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죠? 신앙인의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한다는 그 땅이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세상 앞에 세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처음 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교회라는 말이 인류 최초로 나오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교회라는 말입니다. 자,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에클레이시아, 잘 아시죠?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클레이시아는 칼레오라고 하는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밖으로 불렀다, 세상에서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즉 구별이고 거룩한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성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성자의 무리도자 써가지고 우리들은 개개인의 구원받은 각자의 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넘어서 부름받고 모여서 하나로 연합되어서 교회가 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무리들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과격하리만큼 반드시 회복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 했던 것이 바로 거룩의 불입니다.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겠다, 이 거룩을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성전을 다시 본질로 거룩한 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행하셨던 과격한 인상적인 강렬한 메시지가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아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17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원래 이것은 거룩한 곳인데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냐,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선교지에서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들어가니까 그 교회 예배당 안에 개똥이 있는 걸 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그 예배당 앞에, 강대상 바로 앞에 개똥이 있었습니다. 개똥. 영적인 것이었죠. 자, 그래서 그때 얼마나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1초의 고민도 없이 그냥 담아가지고 저기 바깥에 멀리 있는 쓰레기통 갖다 버리고 싹 다 치우고 앉았는데 그래도 분이 안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습니까? 야,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이 바닥을 다 뜯어버리고 싶다. 다 뜯어버리고 새로 깔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신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분노의 포인트가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매매입니다. 매매. 자, 매매. 자,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멀리서 오는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자, 흩어진 유대인들. 자, 그들이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재물을 들고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재물이건 아니면 곡식이건 아니면 기름이건, 자, 이러한 물품들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 나라에서 쓰던 그 돈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성전세를 바꿔서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장사하는 것들은 일종의 편의 시설이죠. 종교 생활을 위한 편의 시설, 어떤 필요가 있어가지고 만들어진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을 점점 잠식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것이에요. 특별히 이방인의 뜰을 지금 점점 차지했습니다. 자, 원래 성전이라고 하는 것, 곧 거룩한 곳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은요, 이들과 결탁하여서 뇌물을 받고 좋은 자리에 돈을 받고 장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명패는 다 그리스도인이다, 제사장이다 붙여놓고 지금 십자가 앞에서, 성전 앞에서 지금 탐욕과 거짓을,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분노. 자, 이 성전의 원형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분노입니다. 분노예요. 자, 이곳에 있어야 될 그 불, 즉 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다시 타올라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현장에 노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채찍을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막 휘두르세요. 양이나 소를 다 내쫓으십니다. 정말로 이 불같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향한 어떤 조롱도, 그리고 멸시도, 고난도, 침뱉음도 다 참으셨어요. 마치 이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벌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는 그러지 못하셨습니다. 불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 안에 이 불은요, 언제나 조금도 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소멸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나중에 기억하고 생생하게 사진 찍듯 기억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요한의 눈에, 이 제자의 눈에 이 과격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타오르는 불처럼 각인된 것이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열심, 곧 불이 나를 삼켜버리리라. 이 불을 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이 거룩한 불을 회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한 불이 없으면, 거룩이 없으면 땅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거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거룩한 집입니다. 거룩한 집. 이 거룩한 집에 거룩한 불이 없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멸망되는 것뿐이죠. 내 인생 자체가 무엇을 하든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쌓고 드리던
바닥이 없는 곳에서 헤엄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아무런 존재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에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끝. 이제 그만, 끝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죠. 거듭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고 새로 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전히 음란, 정욕,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 우상 숭배들,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알지 못해서 했던 것이건 아니면 알고도 죄에 빠졌던 것이건 상관없이 이제는 끝이라는 것이, 이제는 끝내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때가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너희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냐? 아직도 그러고 살아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더 이상 세상에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우리가 꾀임을 받지 않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시 이 거룩의 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다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청년들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또 유스 아이들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EM과 CM이 다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불타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거룩의 불이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불은요, 기도의 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의 불, 기도의 불. 자,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셨던 두 번째 불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불입니다. 기도의 불. 이 성전을 아예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기도의 집으로 만들고 싶으셨습니다. 이 성전을 아예 기도의 집으로. 자,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실 때 기록된 바 내 집은, 예수님께서 내 집이라고 하신 것이 이후에 세우시 내 교회, 교회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House of Prayer, 우리 이런 말도 씁니다. 기도의 집. 이것이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 모임을 하는 장소가 교회다, 혹은 이 교회에 있는 많은 활동 중에서 기도 모임도 있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요, 기도가 교회인 교회를 만들어라, 아니 이 교회 자체가 기도인 교회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House of Prayer가 되는 것입니다. 즉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소멸하시는 불이에요. 다 태워버리십니다. 다 삼켜버리세요. 작은 불로 탔다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는 큰 불이십니다. 기도의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바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지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건 묵시의 말씀이죠. 무슨 뜻입니까? 야곱 족속 그리고 요셉 족속,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회복하실 것인데, 이를 통해서 에서 곧 이방과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이미지 겸 심판의 이미지가 무엇이냐? 바로 불이었습니다. 야곱 족속이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에서 이방, 이 세상은 지푸라기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활활 타오르게 할 것이다. 그들은 소멸될 것이고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심판의 불이 아니고 기도의 불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불이 누군가를 심판하는 불이라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불이 기도의 불이라면, 그 기도도 이 거룩 위에 타오르는 불이라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불이라면 어떤 교회가 될 것입니까? 정말 이 불이 붙어있는 교회와 성도는요, 모든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영광의 빛을 다시 비추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불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저희 모두와 가정과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미지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불은 마른 장작이 되어야 됩니다. 마른 장작. 자, 마른 장작이어야지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마른 장작. 그래야지 불이 붙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발화점이 있는 것이죠. 불이 붙기 위해서는 말라 있어야 돼요. 지금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마른 장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른 장작. 우리의 자아가 여전히 크고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내가 마른 장작처럼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나아갈 때 불이 붙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가 내 상황과 형편이 어땠든 그것을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려 나오신다, 내가 다시 마른 장작같이 내가 가난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풀 붙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장작처럼 되어서 타오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불이 붙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불을 붙이는 기도의 용사들. 자, 온 산을 태우는 불도요, 그 불이 붙는 처음의 시작이 있어요. 한 나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한 가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로 번지게 되는 것이지요.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각처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을 기도에 헌신된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기도에 헌신된 용사들. 자, 우리가 기도의 용사들 그러면 기도에 충만한 사람,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 정말 몇 시간도 기도를 돌파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 같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눠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의 용사들은요, 기도에 헌신한 사람들을 저는 찾고 싶습니다. 기도에 헌신한 사람, 마른 장작이지만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사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다윗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자, 다윗은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아직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블레셋과 싸우는 그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런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골리앗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삼척거인 골리앗, 당대,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대명사로 얘기하고 있는 정말 용사 중에 용사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골리앗을 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상대하게 됩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이렇게 다윗이 불타오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길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장수였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태평할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이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목동이었던 그 10대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얘기가 아니죠. 불타오르는 것이죠. 이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너가 누구길래, 너가 골리앗이건 무엇이건 네가 뭐길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하느냐. 불이 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불을 그냥 놓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다윗의 헌신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아가는 것이죠. 골리앗한테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 골리앗을요, 돌멩이로 치고 머리를 베었다. 저는 이렇게 정말 히어로 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다윗의 헌신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을까요? 이 불이 그냥 거기서 꺼지고 혼자 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불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진짜로 나간 것이죠. 헌신입니다. 헌신.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나서 이 거대한 이 블레셋에 타올랐던 불이 단숨에 잡혀버립니다. 단숨에 40일 동안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다 꽉 눌러버렸던 그들의 불을 한 번에 꺼버려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1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니, 아이 하나가 서 있는데 도망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반면에 이분은 이제 어디로 붙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붙여버리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52절 53절이에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처음부터 이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있던 용사였어요. 다 꺼져있고 다 더 젖어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붙였습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일으켰어요? 다윗이요. 다윗의 무엇이요? 그 안에 있었던 불이요. 불. 너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했던 이 불 가운데 헌신하고 나갔던 그 걸음, 이것이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붙여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불꽃의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사람, 이 헌신에서 나갈 수 있는 한 사람. 저희 가운데 누가 이 다윗과 같이 전장에 불을 붙이고 나가겠습니까? 누가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기도의 불꽃을 이 성전에 타오르기를 간구하시겠습니까? 성전에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헌신된 용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용사들, 이 헌신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목회자들이 먼저 타야 되죠. 그리고 또한 목자들이 먼저 타올라야 돼요. 집에서는 가장들이 타올라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타올라야 돼요. 또한 사역에서는 팀장들이 타올라야 돼요. 기도로 교회가 불타올라야 되는 것이고, 예배가 불타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요, 목장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고, 사역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에요. 타오르는 한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억하십시오. 이 헌신된 사람들 모두가 다 마른 장작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처럼 마른 장작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불을 붙이시고 그들을 장작 삼아서 기도의 용사로 태우시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신다면 내가 그러길 원한다고 오늘 사모하십시오. 내가 오늘 마른 장작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도 필요하시다면 나를 통해서 아버지 태워주십시오, 시작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기도의 불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불이 붙는 곳에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불이 붙는 곳에 있으라. 자, 산을 태우는 불도 이 산에 있는 그 불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나무 하나가. 근데 그것으로 그 나무 옆에 다른 나무가 없으면 산을 태울 수가 없어요. 이 불이 붙어 있는 나무는 하나지만 그 옆에 바른 장작 같은 나무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 불을 붙이고 전달해서 온 산을 태우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는 용사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이 또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그 옆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불타는 교회를 꿈꾸셨는데 그것에 용사가 없다고 한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서 불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용사가, 왕이, 제사장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여기서 만민이 누굽니까?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특정한 사역을 하는 사역단체가 아니란 뜻이죠. 교회는, 이 만민은요,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이 만민은 진짜 만민이에요. 유대인도 와서 기도하고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부요한 자도 가난한 자도 기도하는 것이고, 노인도 어린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의인도 죄인도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 그리고 타올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는 예수님의 비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내가 함께 붙어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시고 불을 전달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타오르는 불이었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죠. 하지만 이 용사가 아무리 강해도 옆에 따르는 병사들이 없으면 작은 싸움은 몰라도 큰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용사가 필요하지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안 계시면 저는 큰 싸움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불타기 위해서는 성도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가십시오. 기도하는 것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도가 없는 것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것, 사람으로 심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의 터들이 있어요. 기도의 터들. 자, 주일 아침에 모여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위한 기도,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금요일 저녁에 있는 다니엘 중보 기도, 또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있는 우리 한마음 기도 뿐만입니까? 우리 목장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들이 이 모든 기도들이 행사가 아니라고요, 순서가 아니라고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거 자체가 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 사역의 본질의 전환이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죠. 타올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타오르기 원하고, 또한 아직도 타오르지 않은 많은 곳들이 있어요. 우리가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 아직도 젖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가령 그냥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유아방도 가서 누군가 기도하기 시작해야 돼요. 누군가는 식당에서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빈 의자에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바나바실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중보실 가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이 홀도 호사나실도 빈 곳에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중창단 연습하시죠? 남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작은 방도 수십 개 있죠?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주차장에서 서 계셔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타오르길 원하셔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을 쌓고 붓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는 그 순간에 다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구했던 것이 이 불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요, 이 제단과 제물 위에다가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어요. 12통, 절대로 불이 붙지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한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 것을 증명하십시오. 불입니다, 불. 성도가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곳이 아무리 다 젖어 있는 것 같고, 아무도 기도가 쌓인 것도 아니고, 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아무도 이곳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빈 방들마다, 모든 사역마다 다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터에서 거기에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이것이 다 젖어 있지만, 기도가 없었지만 이제부터 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셔서 불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의 불, 그리고 기도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꿈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과격하게 보이신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